할렐루야. 아멘. 복되고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틴 헬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를 경험했다는 것은, 나사렛 예수를 만나보았다는 것은, 그리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인격과 정면 충돌을 했다는 것은 틀림없이 허리케인이 통과하는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본 것과 비슷한 경험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경험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인 8장의 내용은 마가복음의 전환점입니다. 어떤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까? 8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이 무려 4,000명을 다시 먹이십니다. 이제 8장 앞절에 7장, 6장, 5장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그 급식 사건을 일으키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기록이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 신학자들은 여러 곳에서 아마 그런 급식 사건을 일으키셨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8장에서 4,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또 나와서 또 계속해서 먹일 것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은 그들을 떠나서 다시 배에 타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십니다. 그런데 배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배에서는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떡도 가지지 않고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배에 타서 배를 떠난 것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상한 말씀만 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리고 그 말씀을 다 하시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바다를 다시 건너 벳세다에 이릅니다. 22절입니다.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주님은 이 사람을 2번이나 안수하여서 완벽하게 고쳐주신 후에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예수님이 또 물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대표해서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아멘. 일단 여기까지는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은혜가 넘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자기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32절을 보면 들여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가 예수님 붙들고 항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여기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31절의 그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은 숨김없이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마가복음 이 가운데 유일하게 메시아적인 비밀이 공개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임을 좀처럼 밝히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메시아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그리고 버림받은 등의 그런 수모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가는 그것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고난받는 메시아상을 제쳐놓고 오히려 오직 영광의 메시아상만을 기다려온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메시아상을 공개하게 된다면, 자신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한다면, 분명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메시아적인 사역을 성취하는데 방해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도록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너희들 하지 마라. 제자들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메시아가 당하게 될 고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다가올 당신의 순환과 고난당하실 것과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난 후에 이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께서 정치적인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십자가형이 예수님이 받으시는 고난의 절정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고통도 많이 당하셨습니다. 가족에게 거부당하는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르침과 기적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부되는 고통도 당하셨습니다. 당시에 연민의 정과 선한 일들을 마귀의 짓이라고 매도당하는 일 역시 이 주님께서 거부당하신 고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구절에서 세 부류의 무리들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사내들인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이 지금까지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일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런 나타내는 이적들, 기적들이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 다양한 단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물어보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을 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드러내놓고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꾸짖어 이르십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이르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로 돌아서신 것만을 언급하는 데 비해서 이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베드로 이외의 제자들까지를 향해 서신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께서 꾸짖으시고자 하신 대상을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국한시키지 않고 모든 제자들에게도 주의를 환기시키고 계심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길 가는 중에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제자들과 무리에게로 대상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그 대상은 별도 제자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신자들에게로 확장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참고해서 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무리들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이제 무리를 향해서 당신의 제자가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자기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복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표현은 무엇인가요? 어렵고도 듣기 거북한 표현이었을지 모릅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 모두 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갈 때에 그 죄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가 그 죄인 위에 권위를 행사하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고 가비엘이라는 신학자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써 예수님의 권위에 순종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35절에서 37절의 이 구절들은 이 34절의 말씀을 아주 잘 더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목숨을 잃게 되면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를 신뢰한다고 해서 그 부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목숨을 주고 바꿀 만한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서는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신 궁극적인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실 것에 대한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부끄럽게 여기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거나 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이런 진행 과정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논쟁을 옆에 다른 사람과 논쟁을 할 때에도 앞에 논리에 근거해서 결론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경험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제자들도 처음에는 아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때로 더디게 깨달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성장하는 과정에 어디쯤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통찰력을 공급해 주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또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서 격려해 주십니다.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를 상기시켜 주시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려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모든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로우신 모습을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그분의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운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경험이 아니라 정말 기가 찬 경험, 기가 열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자가 되었으니 이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견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몸을 먹고 마신 이들은 영생을 얻고 또한 주님을 먹는 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며 살아갑니다. 이 믿음 더 굳세게 하여 주시며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또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